스스로 힘을 길러 멍에를 떨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스스로 힘을 길러 멍에를 떨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는 보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자신을 성찰하고, 둘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단을 대적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세 번째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단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통로를 사단이 막고 있으므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킹제임스 흥정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나를 괴롭히는 멍에는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 풀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속박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숨통을 조여오는 이 문제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이 멍에를 제거해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당할 만큼 당했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이 멍에를 벗겨주실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는 말씀에서 너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쓰자면 내가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너는 스스로 너의 속박과 굴레를 벗어던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비난하던 것도 멈추고 스스로 한심하다는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것도 그치고 와줄 사람이나 단체를 찾아 헤매던 것도 끝나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고 마침내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의 한계에 부딪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피곤하게 될 때, 그때 너는 자유하게 되어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맏아들로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야곱이 형의 권리를 가로챘습니다.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버지인 이삭은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울며 매달리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받은 축복은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이다.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어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하리라 는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넘기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오래전에 죽 한 그릇에 자신의 권리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심으로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공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공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개역 한글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고 번역했는데, 여러 성경을 살펴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에서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경솔히 여겼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경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시시하게 알고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영적인 유산인 장자권을 순간적인 배부름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우습게 알고 사용하지 않거나 또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영적인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거나 팔아버리고서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서만 어리석다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소중하게 여기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부욕해 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장과 궁핍한 현실만을 보며 가난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통증에 연연하여 병약한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김씨, 이씨, 박씨 등 육체적 혈통의 질병과 저주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감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며 기적을 베푸십니다. 에서는 타고난 재능, 능력, 힘편애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장자였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사용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걸출한 인물로 아버지 이삭의 기호에 맞는 야성미 넘치는 사나이였습니다. 에서에게는 육체적인 힘이 넘쳐올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위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와는 반대로 야곱에게는 이삭으로 하여금 정을 느끼게 하는 육체적인 강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저 장막에서 뒹구는 조용한 남성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에서를 더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약하고 분명하지 못한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높여주거나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했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왕자가 될 만한 어떤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약함이 극복되었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우리 중에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그 언약에 담긴 보호와 유익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모든 종류의 언약 관계에 이러한 법칙이 통용됩니다. 그것이 결혼 관계이든 가족 관계이든 리더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을 때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우리를 대적하여 권위를 사용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성도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권위를 가지려면 더 큰 권위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에서는 그 아버지의 권위, 즉 보호와 축복으로부터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은 에서에게는 저주가 되어 동생인 야곱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에서처럼 영적인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소홀히 여겨 사단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 오히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사용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특권이자 영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배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영원한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사단이 우리의 권위를 빼앗아 가도록 문을 열어놓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원수의 손에 들어가 우리를 대적하는 무기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발가벗기고 사단의 모든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사단에게 남아있는 권위라고는 성도를 교묘하게 속여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권위를 내던져버리기 전에는 사단은 감히 성도를 공략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거야. 너는 거룩하지도 못하지. 깨끗하지도 못한 인간이잖아. 사단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자꾸 기억나게 하여 과거의 행동에 자신의 가치를 두도록 위협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과 의롭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믿게 되어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로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승리하심과 그분의 의로움에 기초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더 나은 약속들 가운데 세워진 은혜의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우리는 이 언약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높이고 세속적인 향락이나 일시적인 안락함을 하늘의 권세와 바꿔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내가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해도 그는 수입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뒤에 남편은 그 좋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교회에서 사역자로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의 수입은 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때부터 나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집을 장만할 꿈을 포기해버렸다. 부부로서 우리는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것은 젖혀두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렇게 결심하자마자 우리의 재정은 모든 영역에서 공격 아래 놓이게 되었다. 모든 재정의 영역에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자 집을 장만할 꿈과 경제적 안정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원인입니다.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도 집을 장만할 수 있고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의 문을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차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지만 수리할 돈이 없었다. 나는 결국 일을 시작했지만 계속되는 공격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만 같았다. 더 이상 주택을 구입한다는 건 꿈꾸기조차 어려운 지경이었고 오직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음 월급날까지 자동차 기름이나 생필품을 살 만한 돈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남편과 나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으며 헌금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찌들었고 수많은 곳에서 도적질 당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참석한 예배에서 재정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큰 축복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먹고 살 것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다.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너무나도 좌절한 나머지 남편과 나는 자동차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겠다고 서로 다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직장에서 집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나는 재정과 관계된 성경구절이란 성경구절은 다 읽어보았다. 그래도 좌절된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쳤다.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채워주지 않나요? 그러자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다. 너의 재정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나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나로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했고 믿었으며 헌금과 11조를 드렸다. 이제 남은 일은 오직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일뿐이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보류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도대체 그 방해물은 누구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부엌 한가운데 서서 나는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원수마귀야,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내가 아무리 방에 공작을 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뭔가 흥분되고 희망에 넘치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고작 내가 한 일이라고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집이 떠내려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나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마귀였어요. 남편 역시 흥분해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점심시간에 동일한 계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기뻐했고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오는데 한 부부가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은 우리를 한적한 장소로 데리고 가더니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다. 집에 와서 그 돈 봉투를 열어본 순간 우리 둘은 충격으로 멍해졌다. 그 봉투 안에는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고 식료품을 사고 또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만큼의 딱 알맞은 돈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 간증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간증에서처럼 부엌에서 소리를 질러대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대와 속박을 오랫동안 참아내다가 그것이 일종의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강과 치유와 부요와 형통인데 나는 아닌가 봐 라고 체념하면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받아들이고 속박, 억압, 과거의 실수, 소심증에 꽉 붙잡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건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치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유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형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므로 해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에 달란트를 주셨다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 앞에서 누군가 자신을 일으켜 주길 기다리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이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단지 걷는 것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뛰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사슬을 풀어주십니다. 훈련하기 위해 다음 집회를, 다음 예배를, 다음 작정 기도회를, 다음 기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먼저 이해하고 난 뒤에 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사단이 속삭일 때 속아서 뒷걸음 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내 생각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 등의 입술을 통해서 참소하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의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면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웅크리거나 숨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 머뭇거리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자신의 힘이 되게 하고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새로운 능력과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누가 자신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 사로잡힘이 자신의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 해방을 향해 안간 힘을 쓰며 몸부림치는 대신에 자신의 감옥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감옥의 창살을 부수려 하고 있는지, 또 인생의 속박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타인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자신의 멍에를 스스로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권위 중에서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우리의 실수와 약점을 과장해서 부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사단의 비난과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묶인 속박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우습게 알고 사용하지 않거나 또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영적인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거나 팔아버리고서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만 어리석다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소중하게 여기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지키고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위와 권세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을 때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우리를 대적하여 권위를 사용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발가벗기고 사단의 모든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이제 사단에게 남아있는 권위라고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권위를 내던져버리기 전에는 사단은 감히 성도들을 공략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거야. 너는 거룩하지도 못하지. 깨끗하지도 못한 인간이잖아. 사단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자꾸 기억나게 하여 우리의 과거의 행동에 자신의 가치를 두게 하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과 의롭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믿게 되어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로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승리하심과 그분의 의로움에 기초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더 나은 약속들 가운데 세워진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건강과 치유와 부요와 형통의 문이 열리지 않나?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자연적인 공급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주셨는데 우습게 알고 사용하지 않거나 또 에서처럼 이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영적인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거나 팔아버리고서 무능력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소중하게 여기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멍에와 인생의 속박의 자리에 덧없이 주저앉아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타인들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자연적인 공급의 문이 열릴 때까지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